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의 신앙은 하나님은 창조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가 뭘까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창조가 뭐예요? 창조. 창조는 여러분 성경대로 아시는 게 중요한데, 창조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도 창조다? 아니에요. 창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창조입니다. 그럼 반대로 창조의 반대가 타락이거든요. 타락은 뭘까요? 타락?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놈 되는 게 타락입니까? 물론 그것도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수 있지만,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창조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타락은 뭐냐? 말씀에서 떨어진 상태, 말씀과 어긋나고 무관한 상태를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타락.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 뭐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만약에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만 창조입니다. 뭐가 이루어졌어도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창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타락된 거예요. 타락.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토대고 원리고 뿌리고 생명이에요.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주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 창조된 세계라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대요. 다른 건 다 시들고 다른 건 다 변하고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어법 아세요? 반어법?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패할진다, 없어진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대요. 이 반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법도가 폐해지지 않는다. 이 법도가,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것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원리와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지금 세계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들이 이루어지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며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이 세상의 끝도 말씀대로 끝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는데 말씀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말씀대로, 중간도 말씀대로, 끝도 말씀대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말씀이 펼쳐지는 파노라마예요. 파노라마. 쭉 말씀이 펼쳐지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 이 세상에 없다면 죽거나 파괴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가 근본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맘대로가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뭐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록이 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뭘로 정의하고 있냐면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 말씀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아까 말씀과 끊어진 말씀과 상관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말씀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정말 실제가 돼서 말씀이 정말 삶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도 있는 분은 타락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새 창조입니다. 첫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으로 첫 창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유일한 새 창조예요. 다른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셔요? 말씀대로 오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나와 있고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지만 오실 때도 처녀의 몸에서 와야지 된다. 베들레헴에서 와야지 된다. 유다의 자손으로 와야지 된다. 그렇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도 그 말씀대로 오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갑자기 뭐 2024년도에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오세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목수의 아들로 살고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서 살아가셔요. 죽으실 때는 어떻게 죽으세요? 죽으실 때는 말씀대로 죽습니까? 뭐 음주운전하다가 죽어요? 아니면 뭐 심장마비로 죽나요? 아니면 무슨 암 걸려서 죽나요? 끔찍한 사고로 죽나요? 아니에요. 죽으시는 것도 말씀대로 죽으세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죠? 죄가 없는데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속한 자인데, 예수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죠? 말씀대로. 하나님도 말씀대로, 예수님도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도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인생이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인생이 잘 풀려나간다?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의 주인공은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은 (14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1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죽을지언정 어떻게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뼈를 묻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되지도 않아요. 말한다고 해서. 영적으로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요, 어릴 때는 이런 말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목숨 걸고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죽을지언정 안 하겠습니다. 그게 내 말이거든요. 그건 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그런 말씀을 나에 대해서 하시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내 존재가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3년이나 그것도 예수님의 제일 오른팔 같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자기를 향해서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겠어요. 자기의 그동안의 인생, 자기가 뭐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했던 모든 행동이, 자기의 모든 자랑과 자기의 모든 의가 완전히 부인당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말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 자기에게 하신 말, 말씀. 여러분, 배신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배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창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 배신할 거야 해도 그 말씀이 배신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는 배신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죽은 말씀이고, 화석이 된 말씀이고, 문자적인 말씀이고, 내 밖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요, 베드로의 인생에 배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베드로의 인생에 배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이고 의예요. 배신이 없는 게 의로운 거지, 그거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고 선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또 마지막 퍼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배신에서 도망친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는 그것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정말 예수가 나에게 주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 아니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니까 그나마 베드로한테는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자기의 실존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게 내 뜻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고 자기의 삶에서 그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나는 죽을지언정 저렇게는 안 돼 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저 말씀은 지금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마음에 자꾸 부딪혀오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 좋든 싫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이 내 삶에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실존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한 분의 새 창조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실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실존의 경험이 되면 그때 그 말씀을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대로 죽는 그 사건이 나의 삶에 진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나의 복음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걸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모든 행위적이고 의지적이고 신비적이고 지식적이고 현상적인 불순물들이 빠지고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 말씀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 그걸 나의 복음 됐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건 진짜 실존에서,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실존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죠. 제가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지금도 여기 집에 있는 성경책에 책갈피로 꽂혀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매일 보면서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죠. 받고 나서 엄청 기뻤어요. 왜냐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이런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을 통달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성경을 통달하게 되는구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속속들이 그냥 뼛속 깊이까지 알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안다니까 내가 이제 성경에 통달하는구나. 내가 지식에 통달하는구나. 나는 진짜 성경 박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속속들이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안 되니까 목사한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됐다. 올해 성경 열심히 읽자 막 했죠.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였어요. 너도 주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렇죠? 주님이 내가 되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되셔가지고 모든 배신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모든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창에 찔리고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아셨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도 나를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삶의 실존을 통과해서 그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되면요,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되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죽을지언정 부인은 안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복음자리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죽을 만큼 아파도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빨간색에다가 파란색을 섞으라고 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노란색에다가 초록색을 섞으라고 하시는지 지금은 몰라요.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게 새 생명이에요.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고 흉터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능력, 그게 새 생명이에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멘하는 정말 제자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